쑥스러워서 세 분이 안 하셨는데 다음에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6월 개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계절이 참 분명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그 문턱을 알리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나 싶기 무섭게 여름이 시작되어 버린 거죠. 사실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보면 지금 우리는 계절의 이상을 감지할 뿐이지만 머지않아 더욱 심각한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 신앙입니다. 먼저 구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리켜 소위 적색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신앙의 색을 대표합니다. 반면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장 원형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녹색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앞서 말한 구원신앙의 그 기치를 담고 복음의 확장에 힘을 써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야 하는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도 전에 우리는 환경적 재앙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지구가 환경으로 인해 먼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위기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신앙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또 한 축인 창조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환경선교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한마디로 규정이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 7을 완전수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다, 완벽한 세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곧 누가 보시기에 좋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세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준점이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고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내 생각일 뿐 결코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정비되고 정돈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과거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시선에서 본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세상은 그저 인간의 끝없는 물질적 탐욕과 쾌락을 위한 착취와 도구의 대상일 뿐인 거죠. 비견한 예로 땅만 봐도 그렇습니다. 땅은 여러 해 경작하면 점점 산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해 농사를 지으면 땅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6년을 경작했으면 7년째에는 땅도 쉬어 안식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쉬게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서 개발한 것이 비료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땅을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땅이 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통해 땅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또 짓고 비료를 주고 또 주면서 땅이 가진 모든 생명력을 다 빨아먹다가 결국 땅을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사실은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본래 강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강을 직선으로 만들고 뚝을 쌓고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편리함을 얻었지만 강은 흐름을 잃어버렸고 물고기들도 이동 경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이 앞서 말하는 이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곧 우리는 강을 살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강을 길들이고 또 강을 병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숲은 더 직관적입니다. 숲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스스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목재와 농지, 더 넓은 도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숲을 베어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개발이고 발전이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겁니다.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숲은 천천히 자라는 데 반해서 인간의 욕망은 너무 빨리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숲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또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줄어들면 원래는 잡는 것을 멈추고 바다가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기다리지 않죠. 더 큰 배를 만들고 더 넓은 그물을 치고 더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남은 것마저 끌어올립니다. 마치 비료를 주어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바다마저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컨대 인간은 그들만의 행복과 피로를 위해 자연을 쥐어 짜내는 겁니다. 소위 고혈을 빠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합성 세제에는 계면활성제, 인산염 등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계면활성제는 물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수생생물에 영향을 주고 인산염은 강이나 호수에 들어가면 조류를 과도하게 번식시켜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세제를 권장하는데 여러분은 집에 있는 세제는 어떻습니까? 또 사용한 기름을 싱크대에 버리는 것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사에 의하면 기름 1리터가 수천 리터의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 적은 양의 기름도 상당한 수질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또
쉽게 버리는 작은 건전지 같은 것, 잘못 버리면 그 속에 있는 아연이나 망간, 니켈과 리튬과 같은 금속 성분이 토양과 물로 스며들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반드시 분리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는 그 시대에도 여상하게 있었다는 거죠. 즉 환경 파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시대에도 있었고, 소급해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벌어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환경 파괴가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5가지 명령을 위임하십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먼저 생육하라는 것,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피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게 애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1억 명이 되면 나라의 자립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의 모든 것을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구가 1억 명이 되면 나라 안에서 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 장려를 위해 해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많이 낳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1억 명이면 딱 2배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가정에 최소한 5은 낳아야 향후 몇십 년 안에 1억 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헛웃음 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통일입니다. 이것은 애 낳는 것보다는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노래 대회를 나갔었는데 필수곡 한 곡, 자유곡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때 모든 어린이들이 불러야 하는 필수곡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래만 연습하고 나갔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주 곱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즉흥적으로 저도 따라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즘 아이들은 이 노래를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51%가 통일을 반대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북한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전혀 그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비록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들의 의식이 집단화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못 살고 또 통일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일은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반목하는 것을 꼬집는 말이죠. 그동안 교회는 부흥일변도의 생육 정책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는 질적 병리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곧 덩치만 커졌지 속은 병들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생육하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건강하게 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린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게 생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은 무차별적으로 비대해지는 외적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함을 유지하는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번성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노름에 익숙한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번성이 부흥이고 부흥이 번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교회는 끝도 없이 곤두박질 치는 현실 속에서 교회들마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번성이라는 것이 단지 사람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말이죠. 기실 예수님은 수천 수만의 제자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저 12명의 제자만 키워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번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못한 수천 수만의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키워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번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정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복하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위임을 받았을 뿐 본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해하면 마구 정복하는 거죠. 마구 파괴하고. 한때 기독교가 정복의 종교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마녀사냥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 정복의 예입니다. 후진국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자원을 약탈하고 문화를 침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이죠. 잘못된 정복.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복하라고 해서 마구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잘 관리하라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과 성화라는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성화에 대해 말하기를 개인적인 성화, 사회적인 성화, 경제적인 성화, 거기에다 더해서 자연적인 성화까지도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돌봄과 관심이 특별히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하루에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멸종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옥수수나 대두, 밀 등은 5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환경의 문제는 결국 식량의 위기로 급습할 겁니다. 그리고 식량의 위기는 가장 먼저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들이 겪게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정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복해야 되냐면 먼저는 자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우리의 탐욕 등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 힘쓰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더불어 환경을 사랑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과 기치를 위해 노력하고 소유에 집착하기보다는 공유와 상생의 미학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자꾸 스스로를 정복해야 됩니다. 방만하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됩니다. 늘 하던 습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고치고 변화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주도권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도권을 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마냥 넋두리 하면서 방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리교회에는 사회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해 선언한 것인데 제1계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들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까? 환경의 위기, 자연의 위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 동떨어진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며 온전케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책임 있는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